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이렇게 편지에 서론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구와 근거가 분명하게 지금부터 제시하고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지 구원의 그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복음으로 살 때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는지를 알려주시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베드로 전서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런 단순한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말을 나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시고 지금도 알려주시고 이야기해주시고 나눠주시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가치관, 책에 있는 것 수준으로 저자가 책을 써서 그냥 서점에서 판매하는 수준, 인터넷에 읽는 수준, 그런 수준의 성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그리고 살아있는 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있는 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나, 인생 문제가 되는 나, 구원에 이른 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직접 사귐입니다. 옛날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실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대화가, 사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였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예비된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1.3절 찬양을 드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로게토스라는 말을 에베소서 할 때도 했습니다. 율로게오는 축복하다,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율로게오라는 이 단어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형사로 사용됐습니다. 행복한, 축복받은, 찬양된, 축복받을 같이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축복받은이라는 바루크라는 이 단어인데 바르크라는 복주시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기원하다, 축복하다, 축복을 받다, 복받기를 원한다, 복주시다, 찬양 받으시다 해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도 찬양이 다른 언어들도 있겠지만은 히브리어 구약에서 이게 제일 잘 사용됐고 지금의 이 말과 율레게토스와야 일치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9장 8절에 야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의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의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이제 지난 복주시다라는 말을 할 때 에세르라는 말 에베소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바르크라는 이 단어가 2장 1절 112편
1절과 112편 2절의 차이. 복이 있다. 우리나라는 복이 있다, 복을 받다는 말은 똑같은데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일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정직한 사람의 자손을 복을 받으며,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죠. 복은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그냥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이 항상 좋은 것만 돼야지만이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은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입이 잘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걸 보고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하나님의 통치자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주이구나. 하나님이 구원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구나. 그것이 전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통째로 받는 것, 하나님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전부이구나를 신명기를 통해서 또한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봤죠. 율레게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를 믿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사귐의 관계와 질서로 온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항상 사귐을 범죄할지라도 의로우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예수 아들 피서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니 그를 덮으시고 항상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니 너희는 해야 될 것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해라. 빛 가운데 사귀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의 명령한 것을 바로 사랑하는 것.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에서 성령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걸 줬으니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수준입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늘의 수준입니다. 하늘의 수준을 이 땅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변덕스러운 것으로 이용함으로 가스라이팅함으로 자기 걸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사랑이라고 우기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교회에 끌고 들지 마라. 개인에 끌고 들지 마라. 교회에 끌고 들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아지려고 인생 한탄 하려고 이런 것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곧 호데오스라는 가이, 그 다음에 파르테르, 그 다음에 투 퀴리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오스 앞에 헬라어 두 번째 품 있죠. 두 번째는 앞에 한 단어는 그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 세 번째 단어는 그리고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주는 정속절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파테르는 아버지, 투는 소유격을 쓰는 못해. 큐리오는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헤모는 우리라는 복수란 단어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는,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종교적인 이름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예수를 떼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불렀기 때문에, 교회당에 와서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 근데 바울도 베드로도 고백하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다라고 고백.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거듭나다, 새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요한 1서를 하면서도 한번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나라는 위로부터, 위에 라는 원모로부터, 그 다음에 옛나오라는 어디다 태어나다, 아타라는 가의 합성어입니다. 단순 과거 분사 능동태로 쓰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전서에서 두 번 쓰인 것 같습니다.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러면서, 이 말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분명하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한, 거듭나게 한 사실과, 그리고 그 사실을 태어난 사람이 직접 전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나 다시 태어난 사람이나 속적으로 지금까지 그 사실이며 실제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거듭나서 한 번 이랬어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그날, 그때 그 시점에서부터 내가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죽은 사람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은, 새롭게 된 것, 새 창조가 된 것, 새 피조물 된 것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걸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사귐을 갖는 관계와 질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단순과거, 분사 등등태로 제1정부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분사 등토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도 알길 바라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보면은 베네떼에서 겟나오라는, 자, 그 다음에 아노땐 해가지고 위로부터, 그래서 하늘로부터라는, 겟나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태어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바로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이다라는 것. 이걸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이거를 개역개정에 거듭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써놓은 개혁한 거였어. 그래서 거듭남의 삶 계속해서 말해서, 잘못된 또 거듭남이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잘못 표현하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실 바랍니다. 긍휼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자비, 인정, 연민의 정이라고 한 번 했습니다. 이 긍휼, 불쌍히 여길 긍자로 쓰고 불쌍히 여길 훌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돌보아준다. 긍휼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시려고 그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하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라는 단어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나타세오스라는 이 두 번째, 부활, 그 다음에 예수, 아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네크론이라는 이 단어 밑에, 마지막 단어 밑에 죽은 자, 죽은 이런 형용사인데, 이는 이제 사람을 지시하는 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한 그것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아나스타치스라는 이 아나스템이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부활하다. 그래서 아나가 위로부터라고 그랬죠. 히스템이라는 이 태우다라는 단어와 합성어 단어입니다. 다시 위로부터 세워지는 거, 태어나는 거, 부활. 중생,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팔링게시아라는 이 단어가 디도 3장 5절에 그래서 또는 새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사용되는 거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에게 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기 위해서 썼습니다. 본문 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필링게라를 중생을 거듭나다 이렇게 개혁개정은 중생이라고 써놨습니다. 번역해놨습니다. 거듭나다, 중생아, 다시 태어나다 같은 말이니까 새롭게 태어나다, 새 피조물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테크로스라는 이 단어는 죽은 생명 없는 바람은 몸의 죽음과 죄의 직접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둘 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라는 일반 소유권 남성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 여기서는 몸이 죽은 곳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중에서 살아난 것을, 부활하는 것을, 거듭난 것을,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 진짜 소망을 했습니다. 엘피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헬라의 순서는 안에 있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있게 되어서 이런 의미를 의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단어는 소망, 세 번째 단어는 살아있는 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라는 이 단어는 이 살아있다라는 살아있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분사 현재 능동태를 써.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그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된 것이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지속된 살아있는 소망, 오직 부활의 그 소망, 영원한 소망, 진짜 끊어지는 일회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된, 지속된 그 소망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도 계속된, 지금 여기도 그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살다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소유자로서 부활의 실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이제 부활이 내 개인적으로 실제가 된 거죠. 그렇죠? 실제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실이 되고 실제가 돼 있는 거죠. 에이스라는 여기 안에서 아까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우지 않고 낡아 없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에서란 이 단어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헬라어를 좀 펼쳐놨는데 너무 이렇게 어리둥절하지 마시고 순서만 아시면 이런 것이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헬라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옮겨졌구나.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구나.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왜 목사님이 해석들을 하면서 해줄까? 난찮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하고 통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저자이시고 성령이 직강해 주죠. 성령과 사귐식을 성령께 직접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헬라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해석해 주신 좋은 걸 가지고 성령께서는 또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에이스라는 단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레노미안이라는 이 기업 유업을 받는. 그 다음에 타르톤이라는 썩지 않고 세 번째 단어. 밑에 줄 아까 카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리고 아미안토이는 더럽지 않고 세 번째도 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단어 아마란톤 낡아지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게 하다, 머물러 받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다 이렇게 생략을 이렇게 순서는 아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뒤로 그 해석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어법이 맞추는 거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영어나 어법이 우리나라 어법하고 다릅니다. 그 어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의 순서가 다른 것이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게 또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있는 의미들을 더 전해볼까 해서 또 해석의 또 언어마다의 순서가 다르고 의미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걸 최대한 표현하려고 하니까 조금 의역도 되기도 하고 또 설명하려다 보니까 또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또 전하고 싶더니 어떻게 딱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유업이라는 이 단어, 클레로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기업, 상속, 재산, 유산, 소유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라는 이 나할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유산, 상속, 재산, 분기 이거는 뭐 땅, 물질, 사람, 나라, 국민, 영적인 것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업도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에서 유산이 분깃이 얼마나 풍성할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분깃입니다. 나할라.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 여호와께서 영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 소유라고 그랬죠. 그렇죠? 분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로 나할라라는 이 단어로 썼습니다. 삼으신 백성입니다. 또 이렇게 유산이나 상속이나 분깃이나 소유나 실은 같은 것이죠. 상속은 뭐예요? 건네받은 거죠. 유산은 뭐예요? 소유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건네받는 것을 상속은 건네받은 것이냐, 소유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주체가 상속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다. 또 이건 나의 것인가. 이 관계에서 다 똑같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헬라어도 클레로노미아나 히브리어 나할라나 똑같이 이렇게 단어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사용되지만 그 단어의 뜻은 의미는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썩지 않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썩지 않는 겁니다. 썩지 않는 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패하시고 환히 드러냈습니다. 썩지 않고 생명을. 그래서 더럽히지 않다, 순수한 정결한 아미안토스, 낡아지 않는다. 이것도 영구적이다, 시들지 않다라는 것. 보니까 썩지 않고 낡아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구하는 것.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면 반영구적입니다. 거의 고장이 안 난다라는 것을 그러나 영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고장하는데 고장이 적습니다라는 것을 반영구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썩지 않다, 낡아지지 않다, 더럽히지 않다, 영원한 것이다, 순수하다, 정결하다, 이거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수준이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의 언어를 하나님의 성령께 직접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 자체가 산소망이에요. 이 부활을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진짜 산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실체를 보고 진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소망은 계속 거듭날 때부터 계속 지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속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와 질서가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사귐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업이다. 후원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이 부활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건 유산입니다.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이미 이거는 뭐 하늘에 간직됐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구원은 뭐요? 하나님의 간직되어 있다는 것. 썩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더럽히지 않는다. 순수하다. 영원한 것이라. 낡아지 않는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이다. 부활은 뭐요? 영구적이다. 순수하다. 정결하다. 영원한 것이라. 변하지 않는 겁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간직하다,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보존하다, 관심을 다 떼어두다, 분사 완료성.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확 선택해서 택하셔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살아계신 예수를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에베소 2장 6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어디로 옮겨놨다고? 하늘에 옮겨놨다고. 자, 이게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교리만 돼 있어요. 자꾸 나 하늘에 보장돼 있어. 근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부활하여서 지금 하늘 보좌에 하늘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 교리로만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리가 먼저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 실제 사실을 설명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의 책을 자꾸 그렇게 넘기지 마시기 바라는 거예요. 이상의 책처럼. 그러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종교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또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종교 집단처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의 나그네인 택하심 받은 이 자들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병 고치는 것, 부자 되는 것, 돈 버는 것, 서울대 가는 것, 서울대가 죽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일무이한 이 부활, 하나님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겨져서 믿었습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보호하다, 원래는 감시하다, 망보다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동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거듭난 자를 다시 태어날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을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담보로 삼으셨습니다. 속의 담보. 누가?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 폭로하다, 누설하다.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는 아까 아포라는 원모로부터 덮어 씌우다라는 칼립토라는 이 단어에서 합성합니다. 문자적으로 마치 베일에 휩싸여 감춰져 있는 것을 여러 제치는 형국이라고 카리스 주석에는 이렇게 써놨네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이 들춰나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실이 들춰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예수의 부활처럼 또 동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은 그걸 믿게 만들어버렸어.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약속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낸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말씀하신 걸대로 성경대로 성령 죽으시고 부활한 이 모든 것을 다 부활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예수님 다시 온다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줄로 확증하는 세상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받을 날을 확증. 예수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심판받은 사실을 확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예수가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자, 이거를 마지막에 간직해 하늘에 간직한 다시 오실 때 환히 보여줘. 또한 이 부활로 지금 환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늘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간직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올 때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안 가본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는 헤머이토스라는 준비된 예비된 이런
갖춰진 미리. 그래서 카이로 에스카토라는 건데 마지막 때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카이로스,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기, 마지막 때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 바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구원 거듭남 하나님 보증졌습니다. 구원 거듭남 하나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구원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간직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거듭남의 출발과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과 죽으심과 실제와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나오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였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데 그걸 받은 것을 보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보시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이십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은 그 실제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여러분 자신도 그 부활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부활과 십자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단수머리가 계속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모든 생각 모든 것이 다 담잠아야 되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그대로 여러분의 이야기 되시기 바랍니다.